우리는 이제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하박국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나 우리에게 별로 관심 없는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니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관심도 별로 가지지 않을 만한 주제이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혹 여기는 그런 끄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인기 있고 좀 더 받아들여지는 것은 나라는 존재지 우리라는 존재는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혹은 청년부 때만 해도 각 교회마다 이렇게 그룹마다 카페,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카페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회원을 가입을 해서 서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우리의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카페나 밴드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리 흥미있는 일도 아니고 내 관심을 끄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주시고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인스타나 페북이나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그냥 나 일방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우리라는 사람들의 나눔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나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하박국은 공동체라도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진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내 가정 아니겠습니까? 혹은 내 사업체 아니겠습니까? 내게 이익을 주는 어떤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 없는 공동체 중에 가장 관심 없는 공동체는 아마 이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혹은 내 사업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코로나나 혹은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내 가정이나 혹은 내 사업체가 어떻게 되느냐는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냥 문 닫아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교회는 그냥 2차, 3차로 밀려져 버린 그런 어떤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인기 없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또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우리라는 것에서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관심 없고 별로 나의 인기를 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인기를 끌지 못하는 그런 주제는, 그런 인기를 끄는 주제들은 아마 성공이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풍요 혹은 웰빙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여기에 관심은 있지만 회복되었느냐, 거룩하냐, 부흥하냐,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란 성경적 개념의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관심이 많으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내 가정, 내 사업체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내 사업이나 내 농장, 내 어떤 이익을 주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또 그것들이 풍요하고 성공하는 데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것들이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회복되는 데 관심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별 관심 없는 주제를 다루는 하박국 앞에 서면서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전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이미 관심에 밖에 있고 우리에게는 이미 인기를 끌지 못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하박국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공동체 교회가 거룩해지고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관심이 있든 없든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든 아니하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된 공동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거룩해지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한 사람 하박국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열방에 있는 전체 교회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거룩해지고 부흥하는가?
하박국서 전체는 한 사람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딱 보이죠? 여호와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거룩한 주제, 이 놀라운 주제, 이 큰 주제 앞에서 단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요.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과 회복은 여러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단지 내가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 한 사람에게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냐고요? 어떻게 거룩해지냐고요? 어떻게 부흥하냐고요?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한 사람 하박국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3절을 읽어볼까요?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가 지금 가슴 아픈 이유는 세상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집트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죄악은, 저기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미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저기서 죄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뒤에 패역은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겁탈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웃에 대한 강포 가운데서, 이웃에 대한 죄 가운데서 그의 물질이나 어떤 재산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겁탈과 강포는 그 이웃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뒤에 또 보니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공적인 고소 고발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뒤에서 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왔을 것이다. 그 하바크는 끌어안다, 포옹하다입니다. 한 사람, 하박국이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공동체를 끌어안은 한 사람.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절에,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1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교회를 끌어안고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끌어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불러놓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누구께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지금 그 사람이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한 사람이 이 더럽고 부패하고 패역한 공동체 교회를 끌어안고서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시대에 있는 공동체를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회복은, 우리 교회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많은 교회를 끌어안고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고하게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가 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연차가 쌓이다 보면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이 경험합니다. 듣기도 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교회가 그 문제 앞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지나가지 못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져 버렸다. 이건 그 교회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혜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삐걱거리는 그 삐걱 속에서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끝나버렸다. 이것은 그 교회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서로 잘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를 끌어안고서 하바크하면서 끌어안고서 아바크하는, 씨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가,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부흥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데 그 시작점에는 한 사람 하박국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거룩과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까요? 한 사람 하박국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는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박국이 그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박국이 답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은 왜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하박국이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밖을 봐봐.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밖을 보게 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일하고 있는 증거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네 눈을 들어서 밖을 봐봐. 나는 지금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집트를 밀어내고 있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깨어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먼저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깨어짐이 있어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605년부터 벌써 유다는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고 있었고 압력을 받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신음과 고통 속에 이미 접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유다가 언제부터 망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나라가 망했던 586년이 아니라 이미 605년부터 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걸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미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먼저 깨어져야 될 것은 하박국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볼 수 있도록 깨어져야 했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깨어져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또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건 감사한데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이 깡패짓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저기 유명한 조폭 하나 데리고 올게. 그래서 그놈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놈의 손가락을 하나 잘라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회개시킬게. 딱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깡패짓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진짜 깡패를 데리고 오셔서 그의 손가락을 자르고 입을 찢으시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 패역한 것도 사실이고 죄악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인데다가 그들은 아주 패역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런 것 앞에서 하박국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이 사람은 왜 이렇고 이거는 왜 이렇고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하박국이 결국 2장 20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전체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정결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저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며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전체 듣고 난 이후에 하박국이 20장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완전한 통치자의 자리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하여 깨어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참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참 많은 간섭해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언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 저 사람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가 혹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고 거룩해짐에 있어서 저 사람이 아니라 누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내가 깨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회복과 부흥과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부흥이, 회복이 우리에게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하박국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순서가 세 번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여야 하고 자 깨어진 자의 기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을 때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기도를 이때에 이 순간에 배치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발생했거나 혹은 내가 힘들거나 하면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나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시작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자기 자신이 깨어졌을 때 그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그 일을 행하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하면 아마 사사기 아니겠습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이 가장 아픈 시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가장 많이 닮은 시대일 것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것은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품었던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들을 잃어버린 시대란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아들로 삼으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고, 그들을 아들로 삼으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땅을 얻게 하셔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린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를 뚫고서 한 줄기 빛이 나오고 그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아들 없어 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없어 울었겠지만 아마 아들 없어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만났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없어 울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들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받은 여인이 하나님께 아들을 주어서 그 사무엘이라는 한 아들을 통하여서 어둠을 뚫고서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엔 누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깨어진 사람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이 BC 한 620년부터 한 599년까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결국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냥 한 나라가 그냥 망했다라고 뉴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들, 애기들은 땅에 매어침을 당하고 임산부들은 배가 갈라지는 것을 당하고 생선처럼 꼬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무자비하게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일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함께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실 때에 그냥 홀로 그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누군가와 함께 그 일을 하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일을 하십시오 라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은 그 무자비한 심판을 시작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586년 망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538년경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 나라의 멸망, 바벨론이 갑자기 또 망하게 되고 고레스라는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니엘서 9장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때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함. 자, 여기까지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38년경이 되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키기 전에 한 사람, 그 시대의 하박국과 같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문을 듣게 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가 그치리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때 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려고 결심했고, 결심해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복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또 홀로 아무 일 없이 자동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7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586년 성전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538년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결국 성전이 건축된 516년, 그러니까 딱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깨어졌을 때가 진짜 심판이고, 성전이 다시 초라하긴 하지만 제2성전이 들어섰을 때 그때가 회복인 거예요. 70년 만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놓고서 그 시대의 하박국과 같은 다니엘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박국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3장 2절은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잠깐만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보이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 전체를 이루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게 주의 일이라면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막아 섰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입니까? 굳이 그렇게 구원하셔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일, 주의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가 아니라 깨어진 사람이 주의 일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린 참 부흥을 많이 부르짖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과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다른 게 아니고 틀렸습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더럽고 추악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죽음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란 그러한 우리의 더러움이 다시 제거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거룩이 유지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무엇을 기도할 때 주의 계획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살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재정이 많이 모이거나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이 그게 몇 명이 됐든 상관없이 숫자와 상관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 그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수년 내에 그 일을 해달래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하박국서 전체는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래요. 그 말은 하박국이 지금 이민 가 있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허락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원합니다.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심판하셔야 된다면 수년 내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아픔을 함께 겪겠지만 나도 함께 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해달라고 부흥을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한 가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하고 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셔야 되고 우리의 더러움에 대하여 그분은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회초리를 드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회초리를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연약하오니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되 하나님의 진노로 다루지 마시고 긍휼 가운데서 우리를 다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고 거룩해지는가? 바로 한 사람 하박국의 노래를 통하여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여러분,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3장 전체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노래, 찬양입니다. 마지막 절 19절에도 보면 그가 수금에 맞추어서 지금 노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찬양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곡조 붙은 기도고, 찬양이란 내 마음과 영혼을 전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노래며, 결국 노래,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전체,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고 내가 그것을 높인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내 삶 전체를 드릴 때 그 사람이 찬양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이란 내 영혼 전체가 바라보면서 내 삶 전체를 드리고 있는 상태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하박국은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뭘 한 것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찬양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복과 부흥이 오는가? 바로 내가 깨어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찬양,
이러한 삶은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뭐에 맞추어서 하네요? 저기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좀 살펴봤는데 시편에는 이렇게 음악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잘 모르는 것들, 확실히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저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도 사실 명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편 7편에 보면 시가용에 맞추어, 근데 시기온옷은 시가요의 그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살펴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기온옷에 맞췄다라는 것은 비트가 아주 빠른 그런 의미예요. 강력한, 강한 이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비트로 부르는 것입니다. 빠르고 격렬한 그런 어떤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그런 비트에 맞추어서 박수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잎, 여러분 이거 남의 무화과니까 문제인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잎, 뭐 감람나무 소출, 이건 사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노래하는데 그걸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오늘 이 하박국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비트 자체가 그것보다 더 장엄하고 더 경쾌하고 더 빠른 그런 시기온옷에 맞추었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송곡이에요. 내 무화과 나무잎. 16절 한번 보세요. 이건 지금 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재산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재산을 뭐로 환산합니까? 돈이잖아요. 그 쌓아놓은 돈, 여러분들이 해놓은 주식, 혹은 어떤 펀드, 혹은 저축, 혹은 보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자, 내용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사업, 계약 다 해놨는데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축해놨던 게 한꺼번에 날아갔어요. 내 보험이 완전히 막 그냥 끝나버렸어요. 내가 해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내 집이 그냥 갑자기 사기당해서 팔려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그가 부르고 있는 가사 내용 자체는 장송곡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의 죽음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맞추어 부른다고요? 시기온옷. 강력하고 비트가 빠르며 힘차고 격렬하게. 왜요? 이 비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비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진짜 부흥시키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비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는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데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건 언밸런스한 노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그의 삶을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고통과 아픔,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재산만 잃는 게 아닙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의 재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는 무엇입니까? 양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전부가 다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을 노래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시기온옷에만 맞추지 않고 마지막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자, 내 수금인데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라고 번역되었지만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수금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수금을 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찬양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앞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지휘자의 그 지휘봉에 따라서 하듯이 지휘자 한 사람을 따라서 내 수금에 맞춘 노래래요. 시계온 옷에 맞출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한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께 맞추어서 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어 자기 삶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양간 소를 다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지휘에 따라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노래하는 하박국을 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죠. 재미없죠? 진짜 재미없어요. 하박국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주제가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니까요. 우리라는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땅에 있는 아주 미약해 보이고 아주 천해 보이는 교회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 닮은 공동체가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부흥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점에 말씀하십니다. 내 귀한 거룩한 내 몸된 교회의 부흥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 깨어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깨어진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주의 일과 부흥을 놓고서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넘어서 시기온 옷에 지휘자를 따라서 노래하며 자기 삶을 드리고 있는 한 사람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흥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부흥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기 참 힘들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서 또 많은 교회들의 거룩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이 어렵다라고 완전히 포기해버릴 만한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단 한 사람만 반응하면 되는 설교입니다. 두 명도 필요 없고 한 사람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담겼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크고 많은, 그때 가장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도시에 딱 10명만 있음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10명에 담겨 있어서 10명이었으면 그 나라는, 그 도시는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의 거룩을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그 숫자가 하나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10명이라고 말했던 그분이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2명도 아니라 1명에 그것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서 전혀 내 관심과 다릅니까? 다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십시다. 전혀 나의 바람과 다르십니까? 바람과 다르십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십시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이 행복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부흥하도록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축복된 이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이 불렀는데 진심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실제가 되고 또 우리 교회 그 한 사람이 되어서 5월 31일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6월 1일부터는 한 사람이 하박국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싶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공동체를 끌어안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셔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끌어안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저는 우리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설교를 내뱉기 전에 오늘 다 반응하지 않아도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그러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수많은 교회들 중에 교회 하나 더 생긴 게 무슨 그리 대수입니까? 생겼다면 우리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름이 우리 교회는 문제도 없고 우리 교회는 심판도 없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없는 그게 아니라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문제 많은데 그런데 넘어가는 것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심판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먹는 것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짧은 서신은 우리에게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 서신서, 이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 관심 밖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나 한 사람으로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나가면, 저 사람 바뀌면, 여기에 이 사람 세우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깨어지면 된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약 어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져서 끝이 나버린다면, 그것은 그 문제가 이 세상이 크고 두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교회를 생각하는 척하고, 앞에서는 기도하는 척하고, 앞에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진짜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너무 부패해서 망했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룩해 보였던 그가 진짜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정결해 보였던 그들이 진짜 의인이 아니었다. 10명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성공이지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은 웰빙인지 하나님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히셔서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교회의 거룩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행복한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고 20년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하다면 처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없어졌다는 것일 것이고, 그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의 증명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기도의 사람들 세워주시옵소서. 나 하나 깨트리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계온 옷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사람을 세워주시옵시고, 인도자를 따라 노래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의인처럼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던 이유는 거룩해 보였고 의로워 보였지만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의 증거였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거기서 멈춤이 되어져 버리고 부패가 완전히 썩음이 되어져 버려서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진짜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드린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교회를 생각하는 척, 입으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척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별로 관심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공하기를 바라지 거룩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시기 온옷에 맞추어 그 인도자를 따라 우리도 깨끗한 교회가 아니라 부패하고 썩은 것 같은 이 교회를 끌어안는 하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씨름하는 그런 하박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문제는 나의 깨어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목사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깨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소리들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에 곡조를 붙여 시기온 옷에 맞추어 인도자를 따라 우리 삶을 드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그런 다짐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